1660년에 영국 감옥에 이렇게 수감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켜서 그리고 공동체의 어떠한 안녕을 해치는 격리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감옥에 간 거예요. 1660년 당시에는 영국의 그 종교가 성공회입니다. 그들의 국교가 성공회로 바뀌었어요. 헨리 8세가 자기가 이혼하기 위해서 카톨릭과 결별하고 세운 것이 바로 성공회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통일성 있게 자기들의 왕을 수장으로 세우면서 같은 기도면을 가지고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도록 정부의 지침이 왔어요. 이때 청교도의 목사였었던 존 버년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에 의거해서 선포되는 말이다. 나는 이것을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불법 집회라 해가지고 이 존 버년이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무려 12년 동안이요. 근데 그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자녀 메리는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그의 아내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그 감옥에서 그 구두끈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면회 올 때마다 만들었던 그 구두끈을 내어주고 그래서 생계를 겨우 연명하고 있었어요. 그때 존 버년이 이러한 자서전에 그때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쓴 자서전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그 책에서 가족과 헤어지는 것은 내 뼈와 살점을 뜯어내는 것 같았다. 정말 고통스러웠고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이때 존 버년의 그런 아픔을 성경에서는요, 그가 당한 고난을,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감옥 안에서 살점을 뜯기는 것 같은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성경은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방에 벽이 좁혀짐으로 인하여 옴짝달짝 못하고 갇혀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꽉 막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 시인은 여호와를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 버년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는 거기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신발끈을 제작했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감옥 생활 수감 중 12년 동안 쓴 작품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기독교 고전으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철로역정이 이때 쓰여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고난 중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의 응답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좀 달랐어요. 다른 방식으로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역 때문에 힘들어서 부르짖었는데 그 고역이 그들의 업무의 강도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말씀을 증거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어렵게 만듭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고난 중에 바로의 손을 보느냐? 그의 채찍을 보느냐? 그러나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바로보다 더 강하고 더 큰
여호와의 손을 볼 것이다.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쫓아내듯이 보내게 될 것이다. 1절 말씀에 강한 팔이란 말이 연속 2번이 나와요. 바로가 보낼 거라는 말도 연속 2번이 나와요. 이건 강조할 뿐만 아니라 속히 이루어질 거에 대한 확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 바로가 보이지? 아니, 바로보다 더 강한 팔로 내가 나의 백성을 지킬 것이며 그들을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2절 말씀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말씀이니까 2절에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아니, 강한 손으로서 내 백성을 지킬 것이고 바로보다 더 큰 팔로서 내 백성을 보호하며 바로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낼 거라고 말을 했으면 적어도요, 바로를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지원군을 보내던가 아니면 바로가 꼼짝 못하도록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내려서 바로를 치던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라. 누가 이름 알려달랬어요? 지금 당장 어려운데, 당장 힘든데, 당장 고단한데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가장 위급한 그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이름,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요.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고난이 무자비한 폭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일하실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지는 진통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준 이유는 뭡니까? 부르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라고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고 하면 그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의미를 통하여 지금 내가 처하는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등장하지 않았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호와로서도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이름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너희 조상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었지만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의 말씀의 하나님을 또한 지칭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지고 책임지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와 그들과 말씀하셨던 신의 산에서 언약산에서 나와 그분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영광 가운데 인정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기에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거나 도움을 찾는 것의 움직임보다 먼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른 곳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 성도가 해야 될 자세인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래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알렸다. 그 말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 각오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라는 약속이구나. 그래서 이 모세가 벅찬 감격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거다. 왜?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전능한 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언약을 지키는 분으로서 소위했기 때문이다. 근데 놀라운 반응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했어요.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아마 모세가요 그 말씀 듣고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자기 안에 막 뜨거움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전했는데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뜨거움과 이런 확신 가운데 이 진리를 우리가 선포했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일이 바빠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강팍해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시간만은 엄마나 예수님 믿고 나는 관련하지 말라고. 야, 너 여유가 있는 너나 예수 믿지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친구들이, 가족들이 그 말씀을 거부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또 전해라.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또 명령을 전해라. 듣지 않는다고 멈추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전해야 되는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왜 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그리고 노역의 고단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조차 생기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지금 생활에 바빠서 고단한데 그 말씀 듣기 위하여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나는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짬을 낼 수 있는 여유조차 없다. 그래도요 그 말씀은 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밭이 4개가 나와요. 그 4개의 밭, 그 중에 가장 좋은 밭이 말 그대로 좋은 밭이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근데 그 좋은 밭이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길가였어요. 그러다가 돌밭이고 가시밭일 때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좋은 밭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그가 믿음으로 쫓지 않았어요.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만남이 언제였습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예요.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고칩니다.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와, 예수님 대단한 분이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없었다고 하면 나중에 아내한테 얘기를 들었겠죠. 여보, 장모님이 왜 나왔지? 예수님이 고쳐줬어. 있던 없던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면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안 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허다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밤새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을 생각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배를 태워달라요. 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과 거리를 좀 두고 배를 좀 띄워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배를 좀 태워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힘든데 태워줘요. 왜? 장모님 고쳐준 분이잖아요. 힘들지만 그럼 타세요.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말씀 제대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졸았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실망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막 신나거나 가끔 가다 보면 말씀을 정말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쏙 빠져들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권세는 있지만 막 재미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안에서 졸았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다 마치고 사람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분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바다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데 그런데 권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그걸 보고 그때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가였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았었고 소문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사모하여 따라가지도 않았었고 자기 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졸았었던 베드로인데 기적을 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요. 근데 환란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돌밭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말씀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죽으면 자기는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그 나라의 그 옆자리는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 하잖아요. 욕심 때문에 기운이 막혔던 가시밭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죠? 좋은 밭이 돼요. 한 번 설교하면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3,000명이 돌아와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밭이었어요. 그러나 계속 말씀이 뿌려지니 그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던져지고 낭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에 그것이 머물다가 반드시 틈을 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고욕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너무나 힘이 들어 마음이 단단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 포기하지 않아요. 대신 먼저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이제 깨닫게 된 네가 그 말씀에 거역하고 말씀에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들게 만들었던 그 1차적 대상 바로에게 가라. 말씀을 들은 너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라. 바로에게 가서 다시 전해라. 먼저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저들이 듣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됨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냥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말은 단순한 저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고 진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 실망했지?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모세야, 잠깐 우리 좀 숨 좀 고르자. 이게 아니라 너 그 말씀에 대적하는 바로 때문에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바로보다 얼마나 더 큰 능력의 팔인지 보여줘라. 바로에게 전해라.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영적 맷집이 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결국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이 말씀이 저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좀 다르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용서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듣지를 않을까? 왜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내 친구가, 내 지인들이 내가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왜 듣지 않을까? 귀찮아할까? 그래도 그걸 멈추면 안 돼요. 지금 길 같지만 언젠가 그 말씀 자체가 그들의 삶에서 능력이 되므로, 생명이 되므로, 움직임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거 전하라고 해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하나님 안에서. 이 유명한 말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가요,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1700년대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렸어요. 너가 전한다고 인도가 변하겠냐? 인도에는 수많은 잡신들이 있잖아요. 귀신이 판치는 곳인데 네가 가서 전한다고 뭐 대단한 거 있겠냐? 그런데도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갑니다. 처음 7년 동안 단 한 명도 회심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도 그는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결과 그를 통하여 그 인도 땅에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은요, 전하는 게 헛된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줘요. 나는 여호와라, 가라. 그랬더니 그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됨을 보여주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이기도 해요. 우리가 좋은 밭으로 살아간다고, 그런데요, 한 번 좋은 밭이 영원한 좋은 밭 아니에요. 그건 해병대에게만 허용되는 말이에요. 한병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좋다가도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요,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또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그 사도 바울에게 혼났던 적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예배자의 전형으로서 모델이 된 사람을 한 명 꽂으라고 하면 다윗일 거예요.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어요. 엄청났죠. 전쟁터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의 다윗의 시 중에 좋은 것들은 다 다윗이 어려웠을 때, 그때 지은 거예요. 다윗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도우실 자요. 그 다윗이요, 어려운 가운데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정말 건들 수 없는 완벽한 예배자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다윗도 무너져요. 언제 무너집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다라는 걸 확신했어요. 대적들 앞에서 자기에게 상을 베푼다라는 걸 알았어요. 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 걸 그는 의심할 수 없었어요. 왜?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랬던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야. 1년이 지나요. 근데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아다녀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그러다가 10년이 넘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거 아는데 이 현실은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이게 최선이다. 왜? 거기는 사울 왕의 손이 뻗쳐지지 않는 곳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성도의 어떠한 지침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리는 거 악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위기는요, 항상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앞서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면 반드시 위기가 와요. 사실 다윗은 가면 안 돼요. 한번 갔다가 되인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예전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요 겨우 목숨을 구걸해서 빠져나왔어요. 미친 척 해가지고 다윗 가드왕 아기스가 야 쟤 내보내라 해가지고 겨우 산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상 22장에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아, 너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다. 비록 거기에는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너를 쫓지만 위기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땅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뜻이 있고 너를 지키시는 강한 팔이 있는 곳이다.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그래서 다윗이요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는 순간 이제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27장에 돼서 그게 10년이 넘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망명합니다. 그 망명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시글락이라는 곳에 할당을 받아요. 거기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옵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다윗의 가족과 다윗의 부하의 가족들을 싹 데리고 간 거예요. 다윗과 부하들이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그때 이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허망하잖아요. 분노가 치밀어오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화병에 죽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희생양으로 잡아서 그를 죽여야지만 지금 자기의 감정들이 조금 해소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들이 다윗 죽이자. 저놈이 잘못 판단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족들을 잃게 만들었다. 저거 죽이자.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때 다시 다윗이 하나님을 불러요. 그 전까지 부른 적 없어요. 27장부터 이때까지 다윗은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 자기를 지킬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쫓기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안정된 삶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땅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잃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 손에 죽게 생긴 거예요. 이때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마치 하나님이 그동안 그 오랜 기간 다윗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쫓아라. 다시 찾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건져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좋은 밭이었다가 또 길가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큰 고난과 노역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의 군합발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밟혔는지 짓눌려지게 됐는지 마음이 단단하게 돼서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어려울 때 좋은 밭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위기의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 너희를 지킬 수 있는 건 말씀이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언제든지 나를 빼어서 그 위치에서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잘했던 게 한 가지가 그거예요. 원망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킨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23절에 보면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아예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결국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심하거나 튕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주일에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오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걸 나누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모세는요,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요. 바로에게 나아가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가 당장 자기를 감옥에다가 내어칠 수도 있고 현장에서 바로 목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보일지 자세한 설명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출애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했는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실패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학급 반장 정도 되려면 이 정도 고난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학급 반장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을 움직이는 정도로서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면 웬만한 어떠한 시험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진통일 뿐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왜 고난을 당해요? 모셉이 간단하게 그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뭔가 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정도면 요셉은요, 감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요, 한 나라, 아니 그때 당시에 초강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승인하고 책임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높여줘도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억울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세워질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대담하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면 잘 사용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1조라는 돈을 주신다고 하면 아마 그 돈으로 못할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1조라는 돈을 주신다고 하면 저는 타락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지금처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할 테니까. 그래서 그 1조의 돈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무리 높여줘도 아무리 부어줘도 흔들리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주님을 외면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시지 않고 훈련을 시킬 거예요. 요셉도요, 1조가 뭐예요? 그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건데, 근데 그가 아무리 높아져도 어떻게 돼요? 교만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해요. 자기에게 상처 줬던 형들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살리라고 먼저 보내신 거야.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건 그 13년 동안 억울했었던 그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의 훈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어렵다, 힘들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이 세우려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나를 지금 훈련시키실까? 분명한 거는요, 훈련은,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을 다시 그래서 전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전합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아도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리기 위해서 또한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보이시고 삶에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역사되는 일이에요. 내가 큰 팔로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도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